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여름 행사가 이제 청년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 또 만들어주시는 그 일 앞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너머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특히 동쪽 문에서 시작되는 졸졸졸 흐르는 그 작은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는 그 환상,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적용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 문맥상의 그 구조가 성전 안에, 교회 안의 세상이 아니라 그 물은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할, 성전 밖으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영향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속 이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선교회 다닐 때 한번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복음적인 그런 가치,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부로서 또 직장에서 또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펼치자마자 성경은 사실은 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나가서 오늘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중요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원론적인 그 구조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대다수의 어떤 그 나라, 문명의 어떤 그 시작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우주의 기원, 또 이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어떤 하나의 세력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그 결과들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창조 설화에 보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을 쓰러뜨리면서 그 죽음에서 세상을 빚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신의 싸움 속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상. 그러나 성경의 창조는 결코 어떤 갈등의 어떤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황금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전의의 개념에서 이 창조를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황금의 시대에는 인류와 또 신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얼핏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처럼 아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인간이든 신이든 황금 시대에 있을 동안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시대에 넘어오면서 일이 만들어진, 최초에 만들어진 이 낙원에서는 땅이 먹을거리로 넘쳐났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인간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인간 시대가 되어진 결과물에 의해서 일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멜라크,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일과 인간의 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늘과 땅의 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표현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감탄사가 터쳐 나오는 거죠. 야, 너무 좋다, 참 좋다. 이 감탄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1장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다시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1장에서 천지창조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 다시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장에서 역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은 오늘 세상을 돌보시는 일.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든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자연의 법칙에다 맡겨놓은 거고 하나님은 떠났다. 그 이신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드신 세상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일구어내시고 또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2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맡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여지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 속에는 보호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개발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그것이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실제적으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일이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천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일과 심이라고 하는 이 균형적 그 관점에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 종교와는, 다른 종교와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황금의 시대가 지나서 인간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재앙에 가까운 그 결과로 일이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요한복음 5장 17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셨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의 결과로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노동이 주어졌다. 아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쉼을 갖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기본적인 욕구 속에 일이라고 하는 욕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두셨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일이 없을 때 사람이 정말 이제 휴가철 됐으니까 일을 좀 안 하고 여러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쉰다는 것은 일을 전제하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게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딱 보면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냥 싹 삭는다고 그러죠. 막 일하고 싶어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 전부터 미리 예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당황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뭐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발달장애 아들의 그 뭐랄까요 그 양육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일할 데가 잘 없잖아요. 요즘 뭐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만 참 일거리가 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일상적인 세계에 편입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제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싶은 그 욕구. 여러분 이 욕구가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요양원이나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만날 때 일하지 못함에 대한 그 무기력함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훨씬 더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가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뭐냐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일의 속성이 있다. 여러분 일의 속성이 있다는 말은 일에 중독이 되어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잖아요. 요즘 동성애 문제나 여러 어떤 지금 인권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자유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규범이에요. 마치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 자유를 누릴래. 그리고 그냥 풀밭으로 탐험을 나왔다고 칩시다. 마음껏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위태로움이 있죠. 비행기나 하늘을 나는 새가 여러분 어떤 그 공기의 역학적인 차원을 잘 이용해서 나를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거스리면
꼬꾸라지고 죽게 되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올바른, 다시 말해서 자신과 자신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그 한계 속에 거하는 자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왜 일이 중요한가, 이 개념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디자인하실 때 원래 어떤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그 작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그 자동차를 감옥에 보내는 일은 없어요. 단지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인생에 대한 매뉴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만들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걸 이원화시키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너무 이원화되어지면, 일과 영적인 것들이 이원화되어지면, 여러분 기독교는 늘 여기에 문제가, 늘 유혹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막 거룩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되어진 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기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개념이 달라져 있어요. 인권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권이 좀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꾸만 교회가 교회 안에, 여러분 힘을 가지고 수가 되면 점점 더 교회 안에, 교회 안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제 예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거고, 그 대안학교가 여러분 문교부의 인정을 받지 않는, 아니 문교부의 터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홈스쿨링이나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부모들이 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참 최선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토론과 고민들,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지치고 또 좀 쉬고 싶고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일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쉼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신 뒤에 쉬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분은 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렇다고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일은 저주고 우리가 쉼을 누리고 또 가족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삶의 의미를 주는 축복의 도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또한 쉼의 가치를 여러분 늘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늘 일해야 된다. 교회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쉬면 꼭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쉼이라는, 여러분 그 쉼이라는 것은 완전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 완전한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비워두시는 이 시간적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쉼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쉼의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하는 게 삶의 목적이다. 그게 설령 교회 사역일지라도 막 그것이 모든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죠. 수요일 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사랑의 문제, 권력의 문제. 지난주에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찾아오는 문화적 우상.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도 못하고 그 우상 숭배에 우리는 젖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러나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교회는 늘 시대 속에서 도태되어졌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있고 문화의 변화는 늘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문화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시는 모습을 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 앞에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고민조차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문화의 흐름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그냥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기초할 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내가 벌고 있는 돈, 그 모든 것들이 값지게 사용되어지고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이게 잘못되어지면 많은 경우에 중독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금요일날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를 영화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유스터스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 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만몬의 유혹은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발람의 이야기가 큐티 본문입니다. 발람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속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한 말만 전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돼요. 그런데 발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물질에 대한 유혹과 그 욕심이
결국은 머뭇거리게 만들고, 그 머뭇거림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눈 뜬 것 같지만 눈이 감겨져 있는 발람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눈 뜬 나귀가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나귀보다가도 못한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귀한 기초를 쌓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일,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의 가치,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축복으로서의 쉼. 특별히 휴가 기간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사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때 휴가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가려고 한번 알아보니까 아이고 돈도 문제고 장소도 없고 사람들한테 치일 게 뻔한 이 구조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휴가를 보내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것도 좀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로지 음식을 주신 이유가 그냥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양분의 필요만을 위해서 음식을 주셨다면 여러분 캡슐 하나 먹고 밥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음식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냐. 옷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걸까? 단정하고 그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주신 거 아닌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서 그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쉰다는 것은 멈추어 서는 것이고, 그 멈추어 서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찬찬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유심히 살피는 것,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여가를 보낸다, 쉼을 갖는다 라는 의미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찬양하는 심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이 쉼,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여러분 그 사랑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일체감이 되어졌을 때 딱 찾아오는 침묵, 전혀 깨닫는 느낌이 없는 자들아 깨달을지어다. 예.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 보시기에 너무 좋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훈련들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정신 없도록 만드는 일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주함과 피곤함과 정신없음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늘 여기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자로 선다는 것, 그 예배자로 서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또다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이고 우리의 일의 소중함,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방편으로서의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과 쉼의 균형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쉼을 만들어가고 그 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들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쉼을 누려가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복을 누려가시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